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죄와 절망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과 깨어진 삶의 부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맡길 때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변해가고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만으로 더욱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바랄 때에 놀라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주변을 빛나게 하는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우리 찬송가 50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샬롬. 수요예배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고 또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가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현재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개인의 미래적인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고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중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죠. 아마도 물론 이 세 가지의 범주 외에도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세 가지의 범주를 하나로 한마디로 압축하고 모으면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마음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고 주님께 구하고 아뢰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간구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생각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포함해서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이죠. 이 예수님의 17장 기도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 대한 기도이죠. 그러므로 이 17장 전체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이 본문의 시점이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힘을 당하고 십자가로 향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생애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핵심이 지금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제자들과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연합을 항상 꿈꾸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지상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이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됨 그리고 연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교회가 여러 많은 지역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하나로 돼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연합하는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캐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캐톨릭은 하나의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의 조직 안에 있도록 한 것이 캐톨릭 교회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러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된 교회라면 그 지체의 아픔을 서로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돕는 것. 마치 온몸이 연결이 돼서 몸의 한쪽 부위가 고통을 받을 때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러한 유기적인 하나됨, 연합됨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연합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는 요즘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더욱 우리에게 절실한 것 같습니다. 남이 다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떤 시간과 고통을 겪든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신앙, 내가 은혜 받으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아픔을, 어려움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면 된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이 하나됨과 연합됨과는 좀 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면 이쪽 교회는 막 환영을 합니다. 왜? 그 교회 교인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옆에 있는 교회가 고통을 겪으면 똑같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그 교회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연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10살 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전라남도 나주에서 그 당시에 여름에 장마비가 엄청난 장마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이 강둑이 터지면서 온 그 시내가 잠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물에 잠긴 지역의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와서 그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교회의 진흙들을 다 닦아내고 집기들을 다시 새롭게 드리고 그 목사님들 부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하나이고 또한 온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그래서 진짜 하나와 연합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날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그 멸망으로부터, 죄에 매이고 고달픈 그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떠올려 보면 기쁨이 충만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다른 감정들이 더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 진지하고 근엄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의 그 딱딱하고 굳어진 감정과 인상들이 제게 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표정은 과연 어떨까? 왜 교회는 이런 모습, 맨날 사실은 울고 매번 그렇게 너무 엄격하고 근엄하게만 보여지는 이 교회, 그렇다면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표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밝은 기쁜 얼굴이 분명히 늘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내면이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기쁨이 가득 차고 즐거움이 충만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 또한 헌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당면하고 있는 그 시점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 그 내면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앞둔, 모진 그 고통을 앞두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내면을 기쁨으로 그렇게 채우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기쁨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그냥 상황이 변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이 어떠하게 변화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아주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그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변화되면 기뻐지겠지, 즐거워지겠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예수님의 그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우울하고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을 누리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절대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보고 또 많은 예배나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하나는 죄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내가 왜 죄를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나 정도면 착하게 선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조차도 구별하기가 굉장히 희미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때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그 모습들을 털어낼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철저히 오염되고 타락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다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어느덧 많이 우리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세금 잘 내면 되고, 사람을 속이지 않으면 되고, 어느 정도 심각한 거짓말 안 하면 되지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발버둥을 칠 때에야 겨우겨우 우리는 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사로워 보이는 죄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죄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자주 쓰시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에 그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나는 뜨겁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 태양을 피하고 그늘로 피해서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뜨겁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더위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에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나는 죄짓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아예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 서 있으면서 나는 의인이니까 괜찮아, 이 정도쯤은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범죄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구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쉽게 빠집니다. 아주 쉽게 빠집니다. 그러므로 범죄할 수 있는 자를 피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죄를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은 구별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속된 것, 거룩과 반대된 그 오염된 것에서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을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면서 오히려 이 구별된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세상을, 오염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저 기도원으로 산으로, 그래서 자신은 세상을 담쌓고 살겠다, 그게 거룩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물론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세상을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오염된 사상과 생각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리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겠다고 해서, 결단했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명료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종교적 양식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냥 만족하게 할 뿐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은 정말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그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죠? 하나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온통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뻑뻑한 이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복된 기름과 같습니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죄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 참혹함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복된 신앙의 삶을 회복하며 참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온통 당신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주님, 그 관심과 사랑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관심을 두시며 우리의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되며 늘 기뻐하고 죄를 멀리하며 진리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온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PTA 샬롬 마더와이즈 2기를 모집합니다. 마더와이즈는 함께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중보 기도를 돕는 모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줌으로 만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시는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시간은 12월 6일 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1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재는 마더와이즈 지혜편으로 한다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 김인경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7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